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첫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 말씀이 빛이시다. 이 세상 만물을 비추는 그러한 빛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고 성과학도 몰랐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온전한 생명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됐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 안에는요. 그들이 그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성과학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이것을 원죄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게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구원 얻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안에는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만 알지만 이 선과 악을 우리가 잘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 인해서 거듭난다 그러죠. 우리 육이 죽고 거듭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은혜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점차 성공해서 이 믿음의 열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그 좁은 길에 들어가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내 입으로 예수 믿어 내가 마음으로 그냥 따라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원하신다. 그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알곡이에요. 가라지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보다 더 착하고 의롭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그 새 영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간다. 예수의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이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구원에 관한 그런 길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가는 거예요.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종교인이 자기가 뭐 예배는 참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선이다. 그 선도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사망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애써서 그냥 수고하고 뭐 착한 일하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복지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구제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지하고 선행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많이 합니다. 그것 다 뭐예요? 사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착한 행실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뭐 직분자들, 뭐 목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따르는 사람들도 불못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는요, 이 선악과가 죄에 대해서라고만 생각하는데, 불순종, 죄에 대해서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 악을 포함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는 불순종만 생각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불순종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착한 일하고 자기의 의로운 일하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구제하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다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30년 40년을 믿어도 하나도 안 변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선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천국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그것은 반드시 불못 지옥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선과 악에 대해서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 오늘요, 우리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의 이 말씀은요, 15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제물은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반드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뭐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돈도 생명나무 옆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선과 악에 포함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이 물질이 없이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공급원이 되셨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시대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자기가 힘으로 애써서 얻어야 자기가 그것을 먹게 된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물질이 뭡니까? 선이고 악이 됐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선과 악의 그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평생 고생합니다. 일평생 고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못 지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불면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이 돈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게 본문에서 살펴보면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뭡니까? 집사예요. 오늘 말하면 크게 재벌 우리 같은 평범한 그러한 시민들은 그런 게 없지만 기업가들, 기업체 회장들은 다 자기의 재산을 맡는 관리직이 있어요. 그걸 집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이 부자의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게 딱 하면 그럼 이거 옳지 않은 일이 뭘까? 우리 예수님은요.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어차피 내게 줄 그 돈을 먼저 달라.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돈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나중에는 알고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돼지를 치는 그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 말만 생각하면 뭘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이 아들을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너 보던 이제 너는 집사의 직을 조금 내라 끝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청지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냐 이거. 근데 이게 끝나게 되면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골똘히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탕감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을 했다. 자기 재물 가지고 그냥 탕감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지혜롭게 한 겁니까? 우리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찾은 비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를 깨닫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면 결국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천국 가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물질도 아니고 부자의 재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직분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또 자기의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또 탕감해준다. 지 마음대로 탕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지혜로운 일이냐? 근데 이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게 바로 영혼에 대한 그러한 비유인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모두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재물이 있습니다. 그럼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오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싸차하다. 또 쌓고 인색하게
못 먹을 거,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입고 하면서 쌓는다. 그러다가 너희 생명을 오늘 부르면, 오늘 밤에 부르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내일 다시 눈을 뜬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전에 부동산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 큰 교회에 저쪽 큰 교회에 부동산을 관리하게 돼요. 그 교회와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1,700억 원이 되는 부동산. 놀라지도 않네요. 1,700억. 나는 그 돈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돈인데 나는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전국에 그냥 부동산에 땅을 다 사요. 그럼 자기네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돈을 관리하다 인적 관계였어요. 근데 뭐 MBC PD 수첩인가 뭐 잠깐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그 재단을 관리하던 박 목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는데 나는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얼굴 보면 알죠. 처리해도 딱 보면 아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그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고 내가 갔었는데 그냥 뭐 아주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촤잘 흐르고 양복도 그냥 내가 입는 이게 양복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니까 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야 이게 수준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 아주 아주 넉넉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서류들을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 아무도 못 온다는 거죠. 그 교회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전에 부동산 일을 했다가 이제 신학교 와서 갔는데 어떻게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인적 관계 되니까. 근데 그게 2016년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에.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모른단 말이죠. 이게 물질에 대해서 이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 자기에게 부자에게 빚진 그 재물을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지금 일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됐다고 그걸 지금 직분을 잘리게 됐는데 그걸 자기 또 자기 부자의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또 평감해 준다. 이거는요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요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라. 빛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 빛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하나님께 빚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빚진 자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는 주님께 하나님께 더 가깝게 빛을 진 관계 속에서 빛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 다 쓰고 좋아하는데 막 그냥 아버지는 손잡고 뭐 그래도 막 길게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아들이 왔어요.
종들이 야 집에 뭔 일이 있냐 오늘? 그랬더니 아니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대. 이 큰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나는 지금 아버지 밑에서 정말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막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나 친구들하고 먹게 안 하고 말이야. 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쓰고 지기 마음대로 다 쓰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는 이렇게 대접한다는 거죠. 이것도 불의한 청직입니다. 이 아들도, 이 맏아들도. 이 둘째 아들도 불의한 청직이지만 맏아들도 불의한 청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러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양 100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99마리에 대한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드라크마에 대한 그런 비유를 잘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11절에 뭐래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또한 그랬어요. 이거 그럼 뭡니까? 다 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네?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근데 우리는 16장에 대한 말씀만 딱 보면 이게 뭔 말하는지를 이게 이해를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하는 게 지금 입증이 되잖아요. 15장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16장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비유는 그래서 천국 비밀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게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그리고 맏아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돈과 예수님을 같이 섬기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섬기겠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다라고. 이게 14절에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입을 것과 먹을 옷이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 나머지 그 양들을 너희들에게 맡긴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쓰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에게 말씀을 들어올 때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의 친구를 만들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친구이자 나의 친구를 만들어 다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친구는요 비밀이 없어요. 내가 나의 그러한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를 믿게 할 때 예수를 믿게 하면 계시의 비밀이 더 풀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99마리의 양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너희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맡긴 재물을 가지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너희 친구이자
나의 친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불의의 제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그 양이 예를 들어서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갔어.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영접하겠다. 영원한 천국. 나 저 친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천국에 왔다. 그러면 그 친구, 맞이하고 있는 그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이자 이 사람의 친구이기도 하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귄,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이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은요. 내가 한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동전 가지고 있는데 동전을 잃어버렸어. 이 100만 원짜리를 잃어버렸어. 근데 찾았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갖고 이 100만 원 찾은 김에 내가 한 통 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크마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너희들이 100만 원 잃어버려도 그렇게 아까웠는데 나는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 영혼을 내가 너희들이 그 불의의 제물로 그 영혼을 나에게 찾게 해주면 이게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맡겨둔 가지고 같이 그 친구가 술 마시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게임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난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영혼을 찾는데 나의 그러한 영혼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를 맺게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교인 중에 한 여자가 있는데 한 집사인가 한 집사입니다. 그냥 자기에게는 되게 익숙하대요. 어디서 자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옷을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치수가 큰 것도 그냥 입고 다니면서 집사님 옷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냥 괜찮다. 교회에서도 점심 식사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젓가락 대고 그렇게 한 거를 다 사간대요. 그건 사가지고 자기가 다 먹으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봉태기 돈을 내는다. 그 목사님은 입고 있는 양복도 아주 엄청나더라. 딱 보니 보여도 일반 양복보다는 이게 표시가 나더라. 그러면서 목사님 양복 입고 있으라고 돈 100만 원 되는 거 쉽게. 자기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결국 자기 마음대로 이 불의한 천지기들을 쓰게 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천지기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게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천지기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지만 이 불의의 재물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할 때
주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길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새 벽두에 있는데 나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는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럼요, 우리 정말 위험한 지금 인생들입니다. 뭐냐면요, 영적 먹통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초소에 있을 때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화기가 때때로 이게 신호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툭툭 치면요, 이게 신호가 띠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화기 딱 들어서 보고하려고 딱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해도 안 된다. 이게 먹통이지, 먹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먹통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니지만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이 들리지도 않고 그저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 좀비와 같이 왔다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먹통입니다. 영적 먹통이에요. 좀비, 영적 그리스도인, 좀비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아니면은 내가 일상의 삶들 중에서 나에게 성령을 감동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요, 이 계시의 눈들이 열려져요. 아니,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에 떨어진 밭이다 말이죠. 이 밭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는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30년 40년 예배 드려도 이 사람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나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좀비다, 좀비. 좀비는 아무 생각 없어요. 멍 때린다 그러죠, 그냥. 왔다 갔다 이거 자기 삶을 만나는 거죠. 왠지 모르는 우리 좀 더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좀 더 말씀을 좀 읽고 듣고 좀 깨달아야겠다. 이런 어떤 영적인 감동이 생기지 않거나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요, 이거 정말 영적 먹통입니다. 이거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순종하면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계시의 비밀들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육체는,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전히 나의 어떤 죄성의 본성은 좀 육체에 남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결코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내가 내 선한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아니 지금 서울에서 부산도 찾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기 천국을 찾아가겠습니까? 의로운 행동으로. 그 영적 감각이 있으면 그 찾아가겠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어떻게 길에 대한 잘 안내가 있으면 서울에서 부산 찾아가겠죠. 대충 어떻게 헤매더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예수 믿는 그런 게 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구약 없이 이 신약만 지금 이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참 미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안에서 막 그냥 그 교육받고 그런 말씀 받고 그런 사람들은 그 목사도 천국 가지 못하지만 그 말씀 받는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의 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겠다 말이야. 그 확신으로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우편으로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게 하신다면 그 가운데서 절대 순종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맨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오늘날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 불표적도 기적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요 가는 줄이 없어요. 다림줄이 없다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측량할 수도 없고 기울어진 것인지 이것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다림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바로 순종이 없이는 영적인 감동이 없이는 그 인도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건 참 이 돈에 대해서 거의 한 이게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재물을 우리가 주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또 말씀을 깨달는 그러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돈에 대한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지금 다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있는 교회는 더 엄청난 많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그 물질 때문에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 16장, 특별히 이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가 깨달은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말씀은 빛이시라 그 말이에요. 빛이 들어갈 때 이걸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찌르고 쪼개고 하면서 다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게 비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늘 깨닫는 은혜, 죄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 순종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좁은 길에 명백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